선제변론유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변론을 통하여 용서 없는 재앙과 세실에 대해서 아모스 1장을 통하여 목자의 추정이 애통할지에 대해서 말씀 기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뜻은 짐진자라는 뜻이죠. 짐진자라는 말은 사명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기물을 짐지고 댕기는 것처럼 사명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종말에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다시 일어나는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베풀고 난 후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아모스 7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셨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천선년 만에 구원의 역사를 지나고 알고를 몰 사명될 듯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요한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협된 종을 찾고 나시고 7장을 통해서 다른 죄를 지은 종을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적정한 곳에 지나가고 그 별성자는 말씀의 보현비를 전하고 난다면 용서 없는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셔서 이 시대에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난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인데 북방 이스라엘이 배도적인 행동을 하다가 무서운 지진의 망을 2년을 앞두고 경배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은 인간동안의 부패하는 기회에 대한 청명의 경고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진은 말세 환원을 뜻하고 볼 수 있는데 2~3년 앞두고 선지자 출신이 아니라 농촌 청년 아모스 같은 종이 심판의 기준인 다른 죄를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해서 심판의 환란이 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볼 뜻에 따라서요. 인간 종말의 대지를 준비를 쓴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적용돼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깨달아야만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이런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이런 사람은 새시대 간다는 걸 확실히 밝힌 것이 심판과 새시대의 내용이다. 심판한다면 새시대가 올 것도 확실히 보여준 것이 또한 아모스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성경을 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목자의 추정에 애통할 때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뜻인데요. 세긴 전환기에 영적 기근이 오고 진리의 심판의 날들을 전하는 그런 조언이 나오는데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셔서 여러 가지 죄를 해결처럼 망한다는 죄에 대한 경고를 많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것이 일어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싸우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기록 9장에서는 오갈 황충이한테 황충이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는 바로 이제는 세긴 전환기에 새로운 종이 나올 때 왕이 풀을 베는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그랬죠. 마귀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락하는 사용되는 것이 또한 마귀다. 마귀도 자연되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용되는 것도 마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때 황충이 벌써 나타난 것은 세긴 전환자 아모스 같은 종이 인간의 최종 훈련할 종이 나오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 2002년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어서 형수의 응답을 받고 또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 아니라 다른쥐를 띄우고 싸운 다음에 때 주께서 손에 다른쥐를 잡고 서셨더니 내가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른쥐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쥐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되고 이거 최종 결론이죠. 여기서 주께서 그랬는데 이때는 주는 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주님은 예수님이 되시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가 백성 가운데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마지막 변론고사를 받은
자신의 사명자가 심판의 다림질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삼을 이언서기록의 본문 변론을 통하여 심판할 때 알과 천을 가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전전만에 이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난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병 때 괴로움받다 아마겟돈 때 최종 회개치 않은 자들이 멸망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오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와 이스라엘에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도적인 정치와 종교를 변호해서 그러한 종교를 변할 때 무서운 지진의 별로 징벌을 앞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농촌에 뽕나무를 제거하는 농촌청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던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때 1인 동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건데 인간 종말의 될 일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연애해요. 사마리아 사상, 대조적인 사상에 이스라엘 향하는 경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기 사마리아가 돼서 아주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또 여인들을 떠나서 이방 풍습을 쫓는 이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 펼때기 전 아모스를 들어서 경고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부패요. 지진이 크게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말세에도 부패요. 환란자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배도적인 북한의 악한 정권과 요공 협상하는 다음에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들이 심판의 대상이나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국부적으로도 음력 교권 세력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지금 아셔야 되는데 이걸 기독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WC나 WA나 NCK 것은 바로 뭡니까? 다원을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약 중의 제약이다.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말 시대의 용공 협상자 바로 이것이 정권적으로 청말 시대고 음대 정권이고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WC나 WEA나 NCK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음대 교권에 속해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추동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말을 이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선악가지에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철 다잡기로 다잡가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사대의 집을 보내니 페나달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핏장을 꺾으며 아인 골짜기에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홀저분들을 끊으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소위 목자들의 초장이 백성을 바로 지도해야 되는데 부패가 돼서 옳은 길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이제는 좋은 것만 은혜 시대의 복음을 열심히 다 전했는데 재림주가 올 때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장과 필요성 저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부패되니까 전혀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해를 하다가 그런 배도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또 남을 압박하는 재력이 저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고의적으로 압박하는 일을 하는 것은 심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남을 압박하면 용서 없는 죽는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의한 교권 세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양떼 피를 팔아먹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3장에도 얘기를 했고 또 2장 59장에도 얘기를 했죠. 이것이 결국 심판받을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은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지만은 고의로 한 고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참된 종을 못 만나게 하는 성령 해방죄를 지는 것도 큰 죄고요. 또 이제는 북방 짐승 정권인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협상하고 그든가 추정과 같이 쫓아가는 것도 용서받기 힘든 이러한 죄다.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전했는데 이걸 무시하는 것도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궐들이 불신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 권세도 끝이 나서 심판에 활릴 때 망하고 말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모스 8장 11절도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희가 아닌 기근이 이제 올릴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뭐라니까 사망이 이르는 죄를 가 있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자가 되었죠. 사망이 이른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고범죄 같은 것은 해결을 안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남을 압박하는 불안 격언들의 행동, 불안 악한 정권의 행동들은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격언 지도자들은 이상 42장과 56장에 보면 기복을 봉헌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오. 이거는 예수님 구충당받는 것만 알고 있고 제레미야가 올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신부단장을 하여 제레미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예언서기 속에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심판 때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그 충성받는 만민의 분인 성령은 이름이 성령의 역사로서 영원한 것으로 끝을 나가지만은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영혼간에 원죄된 회개를 받는 늦은비 성령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자 4장 3절과 4절에는 심판형과 수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 이 말이죠. 피까지 정결되는 되는 것이 원죄가 해결된다. 이 말이거든요. 충성하지를 다한 자는 하늘 정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마다나 나무해야지 말라는 것은 기록 7절 1절 3절 4절이죠.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이를 맞아야 편을 성취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봉헌이고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시대 목회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제레미야를 기다린다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미가 3장과 이사 59장에 하는 말씀입니다. 제약 자체를 그대로 행하면서 구원만 바라보게 돼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제약을 청산하고 제약을 떠나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돼야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덴에 붙였습니다. 내가 사사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살리라. 내가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건에서 호울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곤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자유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도하지 않고 붉은 에덴에게 속하도록 지도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아까 대신 공산정권을 용어하고 공산을 따라가는 이런 종교 세력들은 잘못된 종교 세력이다. 용서받기 힘들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궁들을 불사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호울 잡음을 끊는다. 이 말이죠. 세상 권자가 다 망해서 심판에 대상이 되고 말고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종교 지도자나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부패돼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산당과 용공 협상하는 건 큰 죄다. 또 이해는 말씀 무시하는 것이 큰 죄다. 또 음대 정권 격언들은 WC나 WE나 NCK처럼 이런 공산당을 용납하는 다운을 주장하는 그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다.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 거기서 구분되어 나와야 사회끼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우치는 교회가 바로 모든 연세기를 통하여 첫 대기의 완전 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천천년 만에 전하는 그 말씀을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의 말씀이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성경 본문대로 구원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루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형제와 마땅히 이게 지켜야 될 계약을 하면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형제간에 믿는자끼리도 이런 약속을 믿음 형제에게 잘 안 지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기생라합이 요령성 보내줄 때 보면 기생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당을 숨겨줌으로 그 가족 전체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또한 합당한 그 시온의 무리, 인문의 역사가 함께하는 첫대기의 무리에 함께해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말과 쭉정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첫대기와 바벨에게로 나눠진다는 것이 계시록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일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이죠. 말라기 2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고 약속한 부부의 이혼과 학대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느냐. 이사 60년 2절에는 어째 네 의복에 붉으며 네 옷이 후드티를 받는 자 같으뇨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이 바로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러한 악한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망할 행동이다. 여러분이 좌경사상과 좌파에 속한다면 마귀 속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분해서 못해도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대를 향하여 우리의 열조의 언어를 욕되게 하느냐. 형제에게 계대를 한다. 거짓말을 자꾸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들급된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사기를 치고 이런 일이 참 많죠. 그것이 마귀가 허락한 그러한 교회를 침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기생집의 집에만 이제는 형통을 숨겨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라고 보낸 사들을 숨겼습니다. 그 아비의 가족과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랬죠. 그러니까 한 가족만 살아남는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국고들하는 이 첫대기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을 해야 하나님이 의를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상받는 것은 이제는 어느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누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고 보내공을 믿고 부활승천해서 사망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성령으로 이제 중생을 받아서 결국은 그 공로로 사망을 이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원에 가는 영혼을 받는 때인데 지금은 영혼간에 구원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믿음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선악아지시에 일어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그물을 버리며 너가 항상 맹렬하여 부은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러보내니 고소의 공갈들이 사라지리라. 다 이렇게 이제 공갈들이 다 사라진다.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시장, 공관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게 다 죄를 많이 지면은 그것이 다 불타서 세상 고자가 다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형제를 그 길이 볼 줄 모르고 항상 붐을 끊고 부자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또 죄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죄, 이렇게 형제를 못살게 부리는 죄, 이런 것들은 용서받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실수라면 용서를 해주는 그런 마음을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모르고 분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허락받았으니 눈물과 신동으로 증거해야지 치면 안 되는 것인데 무자비한 공산당들이 허락받은 마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공산당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격권이나 정권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선악아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렸습니다. 내가 라파성에 불을 놓아 그 궁문을 사르되 저원정의 날에 애칭과 헤리바람의 날에 폭풍을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침략적인 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확산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공산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전에 3일을 공산화시킬 때 얼마나 남을 목살격으로 확산을 해서 그 지경을 넓혀왔습니까? 이런 침략적인 정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또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공격하고 남을 압박하고 죽이는 것은 용서받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남을 억울케 하고 침략하는 이러한 죄, 진노에 망한다는 것이죠. 학살을 하고 권리 박탈, 또 침략하는 것은 망할 죄다. 남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탐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영혼에는 살아남기 힘든 그런 죄악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탐욕을 협상하는 음료 격권은 망하게 된다. 자기 기업권만이 확대하고 지키는 것도 망할 죄다. 하나님이 궁궐을 사는 것은 세상의 왕이 환난에 멸망하고 지도의 죄로 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지도의 부패를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인간 정말에도 이 음녀 정권, 음녀 격권들에게 나오고 나면 심판다가 오시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할 심판의 대상이 돼서 혼란 때 망하게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주의적으로 보험들을 짓지 말게 하소서. 거제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정직하여 그건 죄께서 벗어나겠나이다. 실수로 해서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했지만은 이 고범죄, 계획적으로 남을 학살하고 남을 악하게 대하는 이런 죄들은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나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죄도 그런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아모스 1장에서 사랑의 시기지만은 고의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와 같은 행동을 자는 용서 없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죄를 네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뭐가 죄냐? 성경에서 죄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그렇고 또 이제는 야고보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을 살리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일을 행치 않고 이런 것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불법이 죄다. 말씀에 탈선된 이런 일들이 다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 본문대로 성경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계속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서 계시를 반드시 하셔야 죄를 용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시대에 흑암에 빠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되고 모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때가 온 것이다.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고 지금 대적하는 마귀적인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도 큰 죄다. 또 거기에 추종하는 죄들은 용서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정말 시대가 왔을 때 정말 다른 자들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사망은 환난장에 망한다는 뜻이고 음부에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큰 죄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용서받기 힘든 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심판대가 온 증거다. 그래서 악의적인 공산당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심판날에 망할 자들을 또한 멸망할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시대인데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아서 망한다. 그래서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이 죄를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의를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지므로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 마음으로 이제는 기독교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원죄자의 혈을 받아서 이제 영업관의 권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다섯 만대 축복으로 남녀 백성이 돼야 에덴 동산에 회복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잘 분별해서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